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이 세속의 어떤 욕망이나 세속의 쾌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돛 닦는 거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라고나 할까요? 진리에 대한 열정, 깨달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고 세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대한 집착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출가를 시켜줄 리가 없겠죠. 너 그거 무슨 말이냐?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빨리 결혼할 준비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성년이 다 되었을 때 여기저기 좋은 가문의 남자를 알아보고 알아봐서 굉장히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서도 시부모님을 열심히 모시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출가에 대한 진리와 깨달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참다가 남편한테 사정합니다. 여보, 나 머리 깎고 출가하게 나를 놓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놓아줬겠어요? 안 놓아줬겠어요? 그래 가라 이랬대요. 예, 남편이 딴 여자가 생겼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이 너무나 출가하기를 원하니까 크게 잔치를 벌이고 옷을 아름답게 치장시켜서 이제 머리를 깎이고 출가를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출가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임신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서로 몰랐던 거예요. 입덧도 안 했나 봐. 예?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서로 모르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임신한 부인을 이제 임신한 것도 남편이 몰랐겠죠. 알았으면 출가시켰겠어요. 부인을 데리고 그 사이비 교주였던 데바다타에게 출가를 시킵니다. 그 부처님에게 항상 부처님을 비방하던 사이비 교주였던 데바다타라고 있거든요. 이 데바다타가 거느리고 있는 비구니 승단에 그 머리를 깎이고 이제 출가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데바다타 밑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드디어 막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데바다타가 거느리고 있는 비구니들이 아니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느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네가 감히 음계를 범하냐? 음계가 이제 성관계 맺지 말아라라는 어떤 수행자의 금계거든요. 어느 놈하고 눈 맞았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출가하고 나서 아예 남자를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데바다타에게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데바다타 씨여, 우리 새로 출가한 비구니가 애를 가졌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데바다타는 전후 사정을 따져볼 생각은 안 하고 순간 이 데바다타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비구니 중에서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신도들에게 퍼지면 나와 우리의 명예가 추락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쫓아버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 비구니에게 야, 그 임신했다는 새로운 비구니를 멀리 내쫓아 버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임신을 한 비구니에게 자, 너는 법답지 못하다, 여법하지 못하다.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를 내쫓겠다 하니까 요 임신한 비구니가 막 울부짖으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 나는 데바다타 밑으로 출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끌고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출가한 거지, 이왕 저를 내쫓으려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주세요? 부처님께 데려다 주세요. 어차피 저를 내쫓으려면 부처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바다타를 섬기는 비구니들이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부처님이 계신 사원까지 그 임신한 비구니를 바래다 줍니다. 또 이거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또 먼 길을 이렇게 데려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심성이 못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우리가 바래다 줬으니까 나머지 일은 네가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출가를 이제 고하게 되었는데, 부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개울에도 임신한 사람이 출가할 수는 없거든요. 뭐 애를 낳고 출가하든지. 딱 보니까 부처님께서 전후사정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통의 힘으로 이게 다 출가하기 전에 남편과 잠자리를 통해서 애를 가졌는데 임신한 것도 모르고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라는 건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셨지만, 혹시라도 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까 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성이 높은 불자들을 이렇게 이제 한자리에 신도들을 모았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가 그리고 이제 불자들, 신도들을 모아놓고 우바리존자, 계율제일이라 불리우는 우바리존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우바리존자, 우바리 스님에게 자, 이 임신한 비구니가 혐의가 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심받는 혐의가 있는데 이걸 수많은 이 신도들 앞에서 이 혐의를 명확하게 비비를 분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명확하게 신도들 앞에서 환히 드러내놓도록 해라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우바리존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바리존자가 부처님의 이제 명을 받고 위사카라는 아주 명망 높은 그 이제 보살님을, 우리로 치면 보살님이고 그 당시에 여자 신도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이 위사카를 왜 모셔오게 됐냐면 위사카가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았대요.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손주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위사카를 다 불러가지고 그 임신한 비구니의 몸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도록 이제 부탁을 합니다. 위사카가 이제 커튼을 쳐놓고 안에 이제 임신한 비구님을 모시고 난 뒤에 몸 구석구석을 살펴봤겠죠. 배도 만져보고 가슴도 만져보고 이렇게 살결도 만져보고 하나하나. 근데 이제 위사카가 하도 애를 많이 낳아서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가 표현이? 하도 애를 많이 낳아서 전문가잖아요. 딱 이렇게 하더니 제가 본 바로는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임신한 몸입니다.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신도들과 함께 계산을 이제 따져봅니다. 대바다타에게 출가한 게 몇 개월 전이고 위사카가 봤을 때 임신한 거는 몇 개월 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 비구니는 출가하기 전에 임신을 한 것이다. 그러니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판명을 내리고 비구니로서 사원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차피 이제 임신을 한 상태니까 비록 출가 전에 애를 가지고 왔지만 임신을 한 상태니까 절에 있다가 결국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이제 딱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아들 낳았으면 전 남편한테 보내주면 되잖아요. 야, 네 애다 뭐 이러면서 잘 키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비구니 사원에서 애를 낳고 절에서 애를 키웠나 봐요. 처음에 이제 젖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법문 듣고 그 사원을 지나가다가 비구니 사원에서
원래 비구 스님들 사는 절하고 비구니 스님들 사는 절은 동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지나가는 길에 비구니 사원 앞에서 애가 앵앵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왜 비구니 절에 왜 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옆에 있는 신하한테 물어봤더니 예, 출가하기 전에 애를 가졌던 그 비구니 스님이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여기 비구니 사원에서 잠시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저 왕이 그래도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비구니 사원에서 애를 키운다는 게 되겠냐? 내가 양자로 거둬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양자로 거둬드립니다. 뭐 순식간에 금수저가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왕이 지나갈 때 그렇잖아요.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그 왕이 지나갈 때 앵앵 울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양자로 거둬들였는데 공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니들이 엄마가 돼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라 하고 공주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쑥쑥 자라서 이제 7살이 되었대요. 7살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어떤 애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왕자가 그 아이를 이제 때리게 됩니다. 왕자가 이제 아이를 딱 때려요. 그러니까 애가 앵앵 울면서 부모도 없는 놈한테 맞았다 하고 울면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말에 부모도 없는 놈한테 맞았다. 이 자식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저 미쳐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딱 가슴에 그게 화살에 딱 꽂힌 거예요. 그 이제 7살 정도 되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좀 아버지하고 엄마라고 섬기던 공주님들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7살째가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 얘가. 그 왕한테 갑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떤 애가 저보고 부모도 없는 놈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했더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럼 아버지 제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러니까 공주들을 보여주면서 야, 저 공주들이 네 엄마 아니냐? 뭐 뜬금없는 소리 하냐? 했더니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엄마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나는 몇 명인 겁니까? 그렇잖아요. 엄마가 한 명이지. 왜 7살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한 명이지 내가 대체 엄마가 몇 명입니까? 그 계산해 보니까 안 맞거든. 뭐 이 엄마는 머리 낳고 이 엄마는 팔 낳고 이 엄마는 다리 나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왕이시여 엄마는 본래 하나인데 저는 엄마가 대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왕이 이거 속으로 이거 눈치도 빠른 거 해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어머니는 비구니시다. 부처님 제자인 비구니 스님인데 여차 해서 이러저러 해서 내가 양자로 받아들였던 거다. 그러니까 왕자가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순간. 근데 이게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겁니다. 전생에 뭐가 있는 거다? 이거 다 인연법이에요. 보통 이 왕자가 부처님이 제자 될 인연이 없었더라면 인연법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될 인연법이 없었더라면 왕한테 아이고 아버지 양자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주신 금수저 쑥쑥 빨아먹으면서 그냥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7살짜리가 부처님 제자가 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면서 갑자기 왕한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절에서 태어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너무 과해. 애가 7살짜리가 뭘 아른다고. 저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네가 원한다면 너의 뜻을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왕의 배웅을 받으면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7살에 머리 깎고 스님이 돼요. 그래서 이 스님을 꾸마라 까사빠 스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꾸마라 까사빠. 예, 뭐 그냥 대충 그런 인도말이라서 뭔 뜻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꾸마라 까사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름을 이제 불리게 되었는데 요 까사빠 이제 스님이 7살인데도 머리를 깎고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 돌아가서 부처님께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 주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었는데, 자, 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어느 날이었어요. 이 까사파, 꾸마라 까사파 스님을 낳았던 이 어머니 비구니는 애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대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부모는 자기가 특히 엄마들은 10개월 동안 자궁에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낳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모정이 더 깊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렇게 낳았던 그 아이를 잊지 못해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 비구니 스님이 이제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려고 마을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 큰 도시에서 이제 탁발을 하려고 가는데 멀리서 꾸마라 까사파 스님을 딱 본 거예요. 그 아들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아들 얼굴은 알았나 봐요. 아들아 하면서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제 예? 아들아 이러면서 엄마야 막 이러면서 엄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엄마 막 이러면서 서로 껴안으니까 막 시장에 있는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막 눈물 흘리고 SNS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 막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아 하면서 가다가 옷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졌는데도 막 기어가가지고 아들의 팔을 딱 잡아요. 엄마다, 엄마야.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아라한이잖아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지셨잖아요. 감성이 휘둘리질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혜로서 바라봐요. 지혜로서. 순간 지금 내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가 던진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잊지 못하고 이 아들에 대한 집착 속에서 수행을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 오히려 어머니의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모진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지혜로서 바라봐요.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 엄마를 딱 바라보면서 어디 비구니가 막 이러면서 그대는 비구니가 되어서도 아직도 세상에 집착을 못 버렸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진 말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이것이 얘 왕궁에 가서 왕궁에서 대우 좀 받았다고 얘가 변했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들아 너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니?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비구니가 되어서도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아직도 못 버렸습니까?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십시오. 라고 딱 그 모진 말이 가슴을 막 후벼 팔면서 순간 엄마가 아들 정내미가 똑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딴 자식을 낳아서 내가 이런 게 아들이라고 내가 울고 있었고 이런 씨 막 이러면서 이 씨, 예? 이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정내미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부터는 아들 생각 확 지워버리고 오로지 수행만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아라한이 되었답니다. 엄마도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라한이 되고 아들도 아라한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꾸마라 까사파 스님과 그 어머니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스님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십니다. 비구들아, 스님들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꾸마라 까사파와 그 어머니 비구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만약에 그 엄마 비구니가 아이를 가진 채 대바다타 밑에서 출가를 해서 대바다타 밑에서 수행을 했더라면, 사입이 대바다타 밑에서 수행을 했더라면 저 두 모자가 꾸마라 까사파 스님과 그 어머니 비구니가 지금과 같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겠습니까?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아서 부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와 같이 저 모자가 모두 아라한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입이 대바다타 밑에 있었으면 죽도 밥도 안 됐죠. 네.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저 꾸마라 까사빠와 그 어머니가 되는 비구니가 나를 의지한 것은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저 두 모자는 나를 의지했었다. 나를 의지처로 삼아서 평온함을 얻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자 원하옵니다 라고 청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큰 숲이 있었대요. 그 숲에 이제 사슴들이 살고 있었는데 두 마리의 사슴왕이 있었대요. 몇 마리의 사슴왕? 두 마리. 두 마리의 사슴왕이 있어서 사슴왕, 각각의 사슴왕이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사슴왕의 이름이 니그로다예요. 니그로다고요. 두 번째 사슴왕이 사카예요. 사카. 니그로다, 사카. 그래서 이제 니그로다와 사카라는 두 마리의 사슴왕이 500마리의 사슴을 서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의 왕이 사슴 사냥을 엄청 좋아했대요. 사슴 사냥. 그러니까 사슴 고기를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숲을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슴 왕이 왕하고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일 한 마리씩 사슴을 올리겠습니다. 매일 사슴을 올릴 테니 우리가 올리는 사슴을 받고 다른 사슴들은 절대 죽이거나 잡아먹지 말아주십시오. 매일 저희들이 알아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주 굴욕적인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니그로다가 데리고 있는 사슴과 사카가 데리고 있는 이 사슴을 매일매일 한 마리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슴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카가 거느리고 있는 사슴 중에 암사슴이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몸을 바쳐야 할 그 순서가 자기 암사슴한테 온 거예요. 근데 암사슴을 딱 봤더니 자기가 새끼를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슴왕인 사카에게 가가지고 제가 새끼를 베고 있으니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카 사슴왕이 안 된다. 야, 다른 사슴들 생명은 그 소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떡하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울면서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가 낳을 때까지만 봐주십시오. 안 된다 이러니까 울다가 지쳐서 이 암사슴이 옆에 있는 사슴왕인 니그로다를 찾아갑니다. 니그로다를 찾아가서 또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제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이 순서를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니그로다 사슴왕이 너무 불쌍해서 다른 사슴들에게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대신 순서를 바꿔줄 사슴이 없겠냐 하니까 다른 사슴들도 목숨이 아깝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슴들이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하는 사슴들이 없으니까 니그로다 사슴왕이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겠다. 사슴 왕이. 그래서 내가 대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니그로다 사슴왕이 도살대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도살대에서 다른 사슴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그 백정이 사슴 백정이 가만히 보니까 사슴왕이 오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걸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뭐 도살대에 누가 왔다고? 사슴왕이? 아니 왜 사슴왕이 직접 왔냐 해가지고 왕이 궁금해서 숲으로 도살대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을 잡는 도살대가 있었나 봐요. 도살대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슴왕을 보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 사슴왕이요 하니까 배째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배째 오늘 내 순서야 배째 이러니까 왕이 기가 막혀서 왜 그러냐, 네 밑에 수많은 사슴들이 있는데 왕인 네가 왜 왔냐. 그러니까 사슴왕이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왔습니다 했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한낱 미물인 한낱 짐승인 사슴의 왕조차도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살대로 직접 왔는데 정작 인간의 왕인 나는 저 살아있는 생명을 매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구나 하고 엄청난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면서 사슴왕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부로 나는 더 이상 사슴 사냥과 사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를 용서해다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과거 전생에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암사슴과 암사슴이 잉태하고 있었던 새끼 사슴이 바로 이번 생에 그 암사슴은 이번 생의 어머니 비군이고 뱃속에 잉태했던 암사슴의 새끼는 바로 누구였다? 꾸마라 까샤파 스님이었다. 그리고 새끼를 가진 암사슴이 제발 순서를 바꿔서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사정했었던 그 사슴왕 사카는 바로 이번 생에 대바다따였다. 대바다따. 대바다따가 내쫓잖아요. 예. 그리고 안 돼 하고 내쫓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 쿠마라 까사파와 그 어머니 비구니의 스승이 되는 나 부처가 바로 과거 전생에 그 목숨을 대신 내놓았던 니그로다 사슴왕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다. 이 꾸마라 까사파 스님과 그 어머니 비구니의 의지처가 되어준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나는 그들을 보호해 줬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번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다 이번 생에 이루어지고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서로 이어져서 내려온 하나의 거대한 인연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준 좋은 인연도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뿌려놓았던 씨앗이고 이번 생에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도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여러분들이 뿌려놓았던 인연의 씨앗들이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 비구니가 이 꾸마라 까샤파라는 이 총명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머나먼 과거 전생의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앞에서 발언을 한 공덕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저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저의 아들은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발언을 했던 그 강력한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고 그리고 꾸마라 까샤파가 7살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순식간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빨리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꾸마라 까샤파가 사실은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목숨을 걸고 공부했던 스님이었대요.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목숨을 걸고 공부하다가 정말 목숨이 사라져 버렸대요. 목숨을 걸고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수행해서 죽은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수행하다가 죽어버려요. 죽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하늘 세계에 태어났더래요. 그래서 전생에 열심히 수행한 공덕으로 하늘 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태어나서 7살에 출가하여 단시간에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된 것이다. 그것도 과거 전생에 목숨 걸고 수행했던 공덕의 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짓고 있는 업,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결국 다 누가 받게 된다? 다 온전히 자기가 받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마하로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하로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리고 머리가 엄청 나쁘셨대요. 아를 가르쳐주면 어를 모르고 어를 가르쳐주면 아를 모르더래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셨대요. 예, 여러분들 그 정도보단 좋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나쁘신 스님이 있었는데 그 마하로라는 스님이 500명의 스님들과 한 사원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대요. 500명의 스님들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나쁘고 너무 우둔하고 멍청해서 수많은 스님들한테 좀 무시를 당하셨대요. 예? 그렇게 이제 좀 무시당하는 그런 머리가 엄청나게 우둔한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왕이 그 스님들의 공양을 올리려고 공양청을 합니다. 500분의 스님들이 제 왕궁에 오셔서 스님들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청을 했는데 마하로 스님만 쏙 빼놓은 거예요. 왕따 문화 사라져야 돼요. 예? 마하로 500명 중에서 500명만 모시고 머리 나쁘고 우둔한 마하로 스님을 싹 빼버린 거예요. 나중에 500명의 스님들 다 왕궁에 가서 공양청을 받았는데 마하로 스님만 쏙 빠지니까 마하로 스님이 텅 빈 사원에 있다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딱지가 나서 쉬운 말로 삐졌다라고 표현하죠. 삐진 게 너무 심해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뭐하냐, 그냥 확 죽어버리자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그때 멀리 계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걸 꿰뚫어 보셨대요. 아, 나의 제자 마하로가 어떤 스스로 마음의 분노와 창피함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지금이 마하로를 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부처님이 꿰뚫어 보시고 신통력으로 마하로가 목을 걸기 직전에 마하로 앞에 신통력으로 짠 하고 나타나셨답니다. 예,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마하로야 에? 이게 무슨 짓이 있느냐 마하로야, 어찌하여 붓다의 제자가 어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다 만류를 하십니다. 그 마하로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같이 사는 500명의 스님들은 왕궁에 공양청을 받았는데 저만 쏙 빼놨습니다. 제가 이럴 바에야 뭐하러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저 그냥 세상 그냥 떠날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하로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스이 아니라 가섭 부처님. 예,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너는 8만대장경, 경율론 8만대장경을 달달 외우던 최고의 강사였다. 머리가 총명한 최고의 강사였고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잘났다는 교만심으로 살고 제자들에게 법을 쉽게 가르쳐주질 않고 항상 오만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교만과 자만심의 업보로 이번 생에 어떤 업을 받은 것이다? 머리가 우둔한 과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업이니까 이것을 네 스스로 수행으로 녹여야 된다라고 마하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답니다. 마하로가 부처님 몸에서 일어나는 광명을 보고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 발 아래 다 절을 올리고 딱 가부좌 상태로 참선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해주신 법문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답니다. 딱 아라한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면서 전생에 배웠던 8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우둔한 마하로가 똑똑한 그런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하로야, 500명의 스님들이 가 있는 저 왕궁에 가서 공양청을 받아먹고 그들에게 법을 설해라. 지금이 그들에게 법을 설해줄 기회이니라. 그 마하로가 이제 아라니데스가 신통력으로 뿅 하고 왕궁에 갔대요. 왕궁에 딱 갔더니 제일 높은 자리에 마하로가 앉아있으니까 500명의 스님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쟤 뭐야? 목미? 막 이러면서 미쳤어 초대도 하는데 왜 왔어? 근데 왕이 공양청을 했는데 소란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있다가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마하로가 공양을 맛있게 저희들이 받았으니 부처님 법도에 따라서 제가 밥값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도의 밥값은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500명의 그 스님들 앞에서 딱 법문을 하는 순간 생전 듣지 못하던 엄청나게 아름답고 훌륭한 법문이 쏟아지더래요. 그 법문을 듣고 마하로 스님을 무시하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왕과 신하와 500명의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로도 전생에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업보로 이번 생에 우둔하고 멍청한 머리로 태어났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깊이 들어가는 순간 그 번뇌와 어리석음의 그 망상들이 다 사라지면서 본래의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업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필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절에서 큰 공사를 하잖아요. 절에서 공사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신도들이 다 올린 거잖아요. 그 신도들이 정성으로 올린 그 돈으로 절에서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막 공사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 돈 빼돌리고 하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거나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노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큰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있었대요. 다리. 그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노스님이 개울가에 있는 물 있죠. 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래요. 동자스님이 깜짝 놀라서 스님 왜 다리를 건너가시지 왜 발 젖게 왜 물 개울가로 건너세요 했더니 아이야 동자승아 옛날에 절에서 이 다리를 지었는데 이 다리를 지을 때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자금으로 이 다리를 지었다. 그런데 이 다리 공사를 맡았던 공사장이 그 신도들의 소중한 돈을 받고서 돈을 몰래 착복하고 그 남은 돈으로 이 다리를 대강 지었다. 그 업보로 그 공사장이 지금 구렁이로 태어나 있다. 그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내가 제도하고자 한다 하면서 그 개울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생에 이 다리를 지으면서 돈을 빼돌렸던 공사장은 썩 나오거라 하면서 경전을 다 읽어줬대요.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줄까? 어디서 대따 큰 뒤따 큰 것도 아니고 대따 큰 대자가 이제 큰 대자잖아요. 대따 큰 구렁이가 씩씩씩 하고 나온 거예요. 씩 하고 이제 구렁이가 나오는데 뒤에서 또 작은 실뱀들이 수백 마리가 또 막 나오대.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동자스님 놀래서 구렁이 뒤에 나오는 저 실뱀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공사장 밑에서 같이 돈을 빼돌렸던 인부들이다 이러다는 거예요. 싸그리 다 걸린 거야. 예. 무섭죠. 그러니까 신도들의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린 돈을 함부로 쓴 과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삼보정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다 이렇게 그 뱀들을 다 모아놓고 부처님의 경전을 설법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줬대요. 천도제를 지내줬더니 뱀들이 다들 머리를 일으켜서 혓바닥을 씩씩씩 거리면서 그렇게 그 수십 마리 구렁이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실뱀들이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화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들 와,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구나. 이 인연법이 분명히 있구나. 다들 충격을 받고는 다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발심을 해서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빚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사기치는 사기꾼들, 사기 한번 제대로 쳐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죠?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생 동안 갚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인과 업보를 믿으면 10원 한 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남을 속여서 나 잘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 아유 말은 잘한다. 아유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번 생 그냥 약육강식 약한 놈 짓밟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그게 진리야.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음 생 다다음 생 윤회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반드시 피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만큼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거래요. 빚진 게 많고 사기친 게 있으니까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무엇을 하든 재물이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인과 업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일시적으로 사람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여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게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그 업보를 수만 배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언젠가는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예. 대답은 잘해요. 고마워요.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해버리면 어쩔 거요. 예. 자, 이제 이 인과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보고 속상한 거 당하고 막 가슴 아파오고 그랬던 적 있죠? 예, 좀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아유 내가 전생에 빚졌나 보다. 내가 전생에 업보 지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내가 받았나 보다. 내 업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이렇게 수행 생활하시다가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가슴에 대못 박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큰 스님들은 우리들하고 틀린 게 신경 쓰지 마. 다 전생에 내 업보인데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예, 결국은 다 내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분명한 이 인연법이란 것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또 비슷한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예전에 그 국수집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여러분 국수 좋아하세요? 네. 예, 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래요. 저도 면 엄청 좋아해요. 면. 저 진짜 저 면 좋아해요. 예, 저 면 먹는 거 보면 사람들 다 놀래요. 그래서 요새 좀 그래서 제 얼마나 면을 좋아하는지 저 옛날 제 꿈의 면장이었어요. 면장. 면장. 그래서 예, 그냥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시장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물건 같은 거, 짐 같은 거 막 끌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를 한 마리 구했대요. 그래서 당나귀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 끌고 오고 밭에서 일시키고 당나귀를 이제 실컷 부려먹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명절날이 돼서 국수집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대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독실한 불자가 있었대요. 불교 신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은 뭐 인연, 인과 업보 이런 걸 철저하게 믿잖아요. 인연법 같은 걸. 근데 당나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 가족 중에 불자였던 분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한테 가서 당나귀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나귀야 나귀야 당나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연부를 해줄 테니까 다음 생에는 축생몸 받지 말고 좋은 몸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연부를 해줄 테니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으면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해주고 축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이제 그 불자가 그 할아버지 국수집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 당나귀가 나타나더래요. 당나귀가 딱 나타나더니 말을 하더래요. 당나귀가 말을 하더래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저씨 제가 전생에 국수집 할아버지한테 금 다섯 금을 빚진 게 있습니다. 5금 빚진 걸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꿈에서 깨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목미?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국수집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꿈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요새 그런 얘기하면 야 어디서 이상한 꿈 꾸고 사기치냐. 근데 옛날 사람들 순진했잖아요. 순수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딱 당나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꿈 얘기가 신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만져주면서 당나귀야 그동안 내 밑에서 일해줬으니까 너와 나의 빚은 다 사라졌다. 너와 나의 빚은 이제 여기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힝 하고 울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움찔하면서 숨이 딱 끊겨버렸대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으니까 이제 이게 축생의 몸을 벗긴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들이 있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인연들이 다 빚을 갚기 위함이거나 혹은 빚을 이제 또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은혜와 원수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은혜로 만난 사이는 더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고 왼수로 만난 사이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지혜롭게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거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빚진 거 있으면 채무관리 잘 하시고요. 채무관리 잘 하시고 이번 생에 빚 시원하게 갚으시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업장의 빚도 이번 생에 시원하게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는 이제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걸출하신 분들을 따로 추려서 10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뭐 부처님 10대 제자 다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읊어보세요 하면 또 그래요. 그중에 이제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목갈라나 존자라고 계셨어요. 신통제일 목갈라나. 그래서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목건련 혹은 목련존자라고 불렸거든요. 목련존자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목갈라나 존자께서 어느 날 이제 탁발을 하러 길을 나섰는데 그때 옆에 라카나라는 스님과 함께 라카나 존자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통제일이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이 볼 수 없는 어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안통을 아마 가지고 계셨겠죠. 이렇게 라카나 스님하고 이렇게 탁발을 가시다가 목갈라나 스님께서 길에서 천안통으로 아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됐다? 아귀. 아귀찜 할 때 아귀 말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아귀는 전생에 무거운 업보, 무서운 업보를 지어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을 아귀라고 불러요. 고통 속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아귀라고 불리게 되는데 길에서 구렁이 모양의 아귀를 보게 됩니다. 구렁이 모양의 아귀. 근데 이 아귀가 막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고 하니 그 목련 스님께서 이제 목갈라나 스님께서 신통력으로 딱 뚫어보시니까 머리에서 꼬리까지 막 불이 붙더래요. 그 꼬리에서 머리까지 막 불이 붙더래요. 그리고 막 옆구리에서도 막 불이 나가지고 온몸이 활활 타오르더래요. 무슨 모양의 아귀가?
구렁이 모양의 아귀가 머리에서 꼬리로, 꼬리에서 머리로, 온몸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아싸 뱀꼬치 막 이래가지고 뱀꼬치 웃자간 말이고요. 그러니까 막 구렁이가 활활 아귀 구렁이 모양의 아귀가 귀신이 활활 막 타오르고 있으니까 목갈라나 스님이 다 보시더니 쓰디쓴 미소를 다 짓습니다. 쓴 미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썩소라고 하죠. 썩소. 이제 쓴 미소를 다 지으니까 라카나 스님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 스님이 길 가다 뜬금없이 다 이렇게 쓴 미소, 쓰디쓴 미소를 지으니까 목련 존자시여, 목갈라나 존자시여, 무엇을 보고 그렇게 쓴 미소를 지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신 겁니까? 하니까 이 목갈라나 스님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할 말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부처님께 가면 부처님 앞에서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한 뒤에 이제 탁발을 맞추고 목갈라나 스님과 라카나 스님이 이제 부처님께 인사드리려고 부처님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안부를 여쭙는데 라카나 스님이 이제 다시 질문을 딱 던집니다. 아까 목갈라나 스님이 길을 가다가 허공을 보고 혼자 싹 이렇게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하니까 이제 목련 스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머리에서 꼬리로, 꼬리에서 머리로, 온몸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아귀를 보게 되었는데 한 번도 여태껏 본 적이 없던 존재였는지라 제가 그렇게 미소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들 어안이 번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니까 볼 수 있었던 거다? 신통제일 목갈라나 스님이니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통제일 목갈라나 스님이 딱 꿰뚫어 보시고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스님들의 어안이 번벙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목갈라나 스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꿰뚫어 보는 천안통이 있으신 분이다. 목갈라나 스님의 지금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절대 거짓이 아니다. 실은 나도 오래전에 보았다. 보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해서 큰 업보를 지을까 봐 나도 보았지만 일부러 말을 안 했을 뿐이다. 목갈라나 스님이 본 것은 사실이다 라고 부처님이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들 이제 궁금하잖아요. 부처님이시여, 그 구렁이 모양의 아귀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구렁이 모양의 귀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무서운 업보를 받는 겁니까? 그 인연법을 저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청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나의 제자들아 잘 들어라 라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지금 부처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어느 부처님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라고 하고.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예, 표정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해요? 진짜 모르는구나. 미륵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미륵이야 뭐 그거 있잖아요. 네, 미륵 부처님,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 미륵.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의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 계셨을까요? 내 되게 자주 얘기했는데, 네? 방송 때려쳐, 방송 때려쳐. 네, 나 이런 분위기에서 못해. 자주 얘기했잖아요. 진짜 가섭 부처님. 기억나요 안 나요? 이제 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에는 가섭 부처님, 미래에는 미륵 부처님. 너 뭐 지금 외우면 뭐해? 또 잊어먹을 건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얘기해요. 머나먼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에게 큰 절을 지어드리고 가섭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그 수망갈라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수망갈라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예요. 이 수망갈라라는 이 부자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성문 밖을 나가는데 저 성문에 왜 그 맨발에 진흙투성이를 하고 있는 복면을 쓴 도둑놈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망갈라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도둑놈을 보니까 도둑놈을 뭐라고 해요? 도둑놈이네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 이제 아이고 우리 물건 빌리러 오신 분이네 뭐 이러진 않잖아요. 도둑놈이니까 아이고 저 도둑놈이네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한 거예요. 스님을 뭐라고 해요? 스님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고 아이고 도둑놈이네 했는데 도둑놈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도둑을 도둑이라고 했는데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요. 아니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면 어쩌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 그 수만갈라 장자의 소유로 있는 재산으로 있는 논을 7번을 불태웠대요. 7번을 불지르고 수만갈라 장자 외양간에 있는 소의 다리를 7번을 잘랐대요. 소다리를 7번을 자르고 소갈비? 예? 7번을 자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만갈라 장자의 집에다 7번 불을 질렀대요. 세상에, 야, 이것도 전생이 무슨 어변일 거예요. 자, 그래서 논에다 7번 불 지르고 소의 다리를 7번 자르고 그 다음에 수만갈라 장자의 집에다 7번 불을 또 지르고 그런데도 수만갈라 장자가 전혀 마음에 불편한 기색이 없더래요. 너무나 불심이 깊고 이 불심이 깊은 사람은 인연법을 믿거든요. 아, 다 전생에 내 어변인가 보다. 뭔가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할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니까 이 도둑놈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해야 속이 푸르는데 이 도둑이 짜증이 확 나가지고 이씨 이래가지고 수만갈라 장자의 하인을 몰래 꿰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네 주인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니까 그 하인이 우리 주인님은 간다꾸띠뿐이 관심이 없으셔. 오직 간다꾸띠만 좋아하셔 이러시는 거예요. 간다는 뭐 어디 간다가 아니라 간다 뭐 이게 아니라 향이란 뜻이래. 향 피우다 향. 그리고 꾸띠는 집이란 뜻이 있어요. 꾸띠, 방치. 간다꾸띠 하면 향 냄새가 나는 향나무로 만든 아주 훌륭한 그런 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용하시던 방을 간다꾸띠라고 불렀대요.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향이 은은하게 나는 그런 좋은 방을 간다꾸띠. 그러니까 부처님이 쓰시는 방,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를 뭐라고 부른다? 간다꾸띠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만갈라 장자가 너무나 불심이 깊으니까 오로지 부처님이 계신 곳만 부처님의 간다꾸띠,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를 가장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내가 거길 불태워버려야겠다. 그 부처님과 스님들이 탁발을 나간 사이에 부처님의 간다꾸띠, 부처님 그 절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업보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전에 절에서도 타 종교인들이 막 방화 사태 같은 거 있었거든요. 방화? 부처님의 도량을 훼손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업보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부처님의 간다꾸띠에다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막 불이만 나잖아요. 그 부처님이 불이네 뭐 이렇게 그 막 불이 나니까 불이 나서 이제 홀라당 다 탔어요. 화 다 탔어. 그걸 보고 수만갈라 장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절이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 수행 열심히 하라고 만든 절이었는데 홀라당 탔잖아요.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뭘 미쳐? 예, 내가 미쳐 진짜. 예, 끝까지 들어봐요.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그 사람들이 금방 저분처럼 미쳤냐 왜 그러냐 했더니 미쳤어 왜 그래? 예? 너무 기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수만갈라 장자의 차이예요. 수만갈라 장자 뭐냐? 내가 큰 복과 선업을 짓고 싶어서 이렇게 절을 지어드렸는데 절이 타서 사라졌으니 내가 또 지어서 복을 지을 수 있지 않냐? 이보다 어떻게 더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 야, 얼마나 대단해요. 반성 좀 하세요. 예, 웃자간 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큰 공덕을 쌓고 싶어서 절을 지어드렸는데 절이 불탔으니
내가 공덕을 지을 기회가 또 생기지 않았냐. 내가 이러니 기뻐서 내가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정말 대단하죠. 옆에서 도둑놈이 이걸 보고 야, 강적이다, 강적이야. 도둑이 못된 마음을 품습니다. 확 죽여버려야겠다. 어떤 짓을 해도 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만갈라 장자도 전생에 엄청나게 그 사람하고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걸려도 정말 제대로 진상한테 걸린 거예요. 우리 진상한테 걸렸다 그러잖아요. 정말 진상 중에 쌍진상이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칼을 품에 품고 일주일 동안 수만갈라 장자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노렸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수만갈라 장자가 그 갈 곳이 없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항상 공양을 올렸대요. 예, 이제 항상 이제 공양을 일주일 동안 올리니까 항상 스님들 사이에 이렇게 항상 함께 있으니까 죽일 틈을 노리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다 지난 뒤에 이 수만갈라 장자가 일주일이 지난데 부처님한테 다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절 3배를 올립니다. 절을 3번 다 한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요 근래 들어서 저희 집에 불상사가 많았습니다. 누가 저의 논에 7번 불을 질렀고 저희 외양간에 있는 소의 다리를 7번을 잘랐고 저희 집에다도 7번을 불을 질렀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계신 간다꾸띠에다 불을 지른 사람도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 부처님께 부처님과 스님들께 7일 동안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제가 공양을 올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이 공덕을 불을 지른 그 사람에게 모두 넘기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있는 도둑놈이 손을 파르르 떨면서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 혼자 앙심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해를 끼치려고 했구나. 그 자리에서 도둑이 장자님 하고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이제 장자가 아싸 걸렸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너 일로 와. 예, 이러면 이제 감동이 파괴되는 거고요. 장자가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도둑이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 내가 말실수한 내 업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 마음 내려놓고 어서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잘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록 그러했다 하더라도 그 도둑이 지은 업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그 지은 업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 중에 제일 무서운 지옥이 무간지옥이래요. 무간지옥,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처님 시대 때라고 했죠? 그렇죠. 그새 잊어먹었어? 그새?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나 그 업보가 무거워서 무엇으로 태어났다? 온몸이 활활 불타오르는 구렁이 모양의 아귀로 태어나서 지금도 귀신으로 태어나서 막 부처님 절에다 불 지르고 했잖아요. 온몸이 활활 불타오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주변에서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못된 짓 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이런 짓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가는데 이거 못된 짓인다며 못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한테 막 민폐 끼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민폐 캐릭터 있죠. 민폐 캐릭터. 민캐라고 하죠. 민캐.
이 민폐 캐릭터들, 주변 사람들 막 힘들게 하는 민폐 캐릭터 보면 자기들이 잘못인 걸 몰라요. 그리고 막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말 함부로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말 함부로 한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몰라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 그러나 숲에다 불을 지르면 숲에다 지른 그 불이 결국은 자기 몸을 태우듯이 자기가 지은 그 악업에 의해서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과업보가 무서워요. 여러분, 인과업보를 알면 사람이 아주 착하게 살지는 않더라도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인과업보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나쁜 짓 하면 언젠가 내가 피해를 볼 텐데, 언젠가 내가 이 업보를 받을 텐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번 생에 나쁜 짓 못해요. 절에 다니면서도 뻔뻔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불자 아니에요. 불자예요, 불자. 불자 아니에요, 불자. 발음을 떨린 발음, 떨 발음, 불자. 불자예요. 절에 다니면서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인과 업보, 이 인연 과보, 인연법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타종교든 불교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업은 자기가 받게 됩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일이, 악업을 지으면 나쁜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안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아요. 이게 바로 인과 응보고, 인과 업보고, 인연 과보고,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